출애굽기 7장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주라는 그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이죠. 모세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말을 했을 때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많이 휩싸이잖아요. 바로와 같은 상대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말이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모세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자였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바로에게 다시 서야 되고 내 동족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게 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본 순간 도망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충만한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어떤 그 왕들을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신들이 오잖아요. 그 사신은 왕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왕을 대신해서 온 사람으로 대하거든요. 그 나라에 예전에 이렇게 조선시대 때 이렇게 사신들 이야기들 볼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신인 거예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할 때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 주의 영을 힘입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니까 그 권세를 힘입어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주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그 대언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언자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해라. 대언자 아론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전히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있지만 아론이 있고 아론이 말을 전달해 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루게 하실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는 그 말을 전달할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지는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알고 있죠.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을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은요 빛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제 아멘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냐면 그들이 거절한다면 자기의 손을 뻗쳐 애굽의 여러 나라를 큰 심판을 내려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편하다니까요.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적 권세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절할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예고, 하나님의 애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거나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고되어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겠구나, 이런 예침이, 또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만 하면 되고 하라고 하는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7장 6절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 이 모세가 계속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5번이나 거절을 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계속 자기 변명, 자기 상처, 자기 연약함에 늘 거기에 가려서 살아요. 상처에 묻혀져 있는 나, 과거에 매여 있는 나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나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속에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 남겨진 단어가 어떤 단어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이제는 노보다는 예스가 많아야 돼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할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죠?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저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약하지만 다 가지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이, 그리고 온전하고 강하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80세 이상 된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80세가 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도 이 정도 나이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 그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80세가 넘은 이 어르신이. 오늘 모세도 어떻게 해요? 80세고 아론도 83세였지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이제 거절하며 도망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어디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는요, 못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후로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7장 이제 8절 이하에서 이제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져요.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거 그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지팡이가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된 거예요. 근데 참 그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 뱀? 우리도 할 수 있어. 야, 마술사 데려와. 그리고 현인들 지혜자들하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요술을 한번 부려와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들도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권세가 있어요. 세상도 여러분 기적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이 만들어가는 AI의 기술들,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엄청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죠?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뱀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그 뱀이 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다 삼켜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세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권세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도, 아무리 강한 힘을 드러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강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한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뜻이 전달되니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2절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완악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대로 거절한다고 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그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여기에 뭘 찾는 거예요? 감격을 갖는 거예요. 거절하네. 말씀대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0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라면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후에 어떤 말을 전합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나일강에 뭐라 하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쳐서 이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건 뭐냐면 나일강에 지팡이를 치라. 하나님이 피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일강의 피로? 못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론이? 지팡이를 치라면 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하라면 말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지를 우리가 보여주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실패하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야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중에 나한테 하나님이 임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깨우기 위해서, 내 일터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깨우기 위해서 주님 내게 임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신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애굽이 심판의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제 애굽의 심판이 끝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죠. 그게 이제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은 시작되어지고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해 완전히 빠져나와요. 애굽 땅의 첫 번째 이제 나일강의 피로 바뀌는 그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홍해로 최종적인 그들의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임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러주신 말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불순종하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아픔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성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며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